별로 두 사람 성향이 안 좋지요? 욕심꾸러기, 한 사람은 질투쟁이. 근데 한참 여행하다 보니까는요, 동행이 한 명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동행을 하다가 여행이 끝나갈 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여행을 한 것은 참 행운이었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뭘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 한 가지씩은 들어줄 수 있다. 근데 소원이 들어주는 내용이 좀 조건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당신 두 사람 중에서 소원을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먼저 말한 사람의 2배의 축복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먼저 말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말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말해야 2배 되겠지요? 그러니까 졸지에 행운을 얻었나 싶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욕심꾸러기하고 질투쟁이가.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빨리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이 다 끝나가는데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말을 안 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욕심꾸러기가 질투쟁이 멱살을 잡고 막 이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당장 빨리 너부터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막 윽박을 지르니까 숨 넘어가게 생긴 이 질투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소원은 한쪽 눈이 머는 거다, 이랬대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 다 멀었겠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다 눈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비극을 풍자하는 유대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장 본능적인 식욕에서부터 성욕, 소유욕, 권력욕, 여기에 이르기까지 욕망이 고삐 뿔린 듯 지금 아주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숨어있는 이 교활한 이 욕심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의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민족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나라도 망하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지 라는 이런 각성이 일어나서 포로 생활 이후에는 각종 종교적인 외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금식으로 오히려 오도된 채 그런 금식을 많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거짓된 금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실천해봐라.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개인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시대도 고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58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문맥은 그 한 절만 떼어서 읽으면 금식의 능력은 흉악의 결박도 푼다, 멍에의 줄도 끌어준다,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멍에를 꺾는다. 이게 금식의 능력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렇죠? 6절만 띄워놓고 보면. 근데 성경은 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문맥을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을 해석 잘못할 때 보면 그 문맥에서 전체 흐름을 놓치고 읽을 때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 문맥이.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뭐래요?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어떻게 한대요?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금식을 많이 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그 사정을 안 알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도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네요. 3절 끝부분부터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하며? 오락을 구하며 온갖 뭐를 해요?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이게 보면 온갖 일을 시킨다고 일 해놓고 나서 주가 돼 있어요. 거기 밑에 설명해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쳐요. 사장이라고 쳐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 금식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사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은 주일날도 나와서 막 일하라고 막 야근까지 시켜놓고 나는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때 금식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 막 때려치면서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꼴 좋다 이러겠죠?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그따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금식기도 안 들어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밥 굶으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이 하소연하는 백성들의 말이 맞냐고요? 안 맞지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바른 금식이 아니다. 너희들 그 금식의 정신도 모르고 하는 금식이야.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무조건 밥만 굶으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니들 사정 마음대로 막 다 들어주는 그런 눈먼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뭐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뭐를 들어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흉악에 막 결박에 묶여 있어, 그냥 멍에를 쥐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금식하는 정신에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1980년 초에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막 그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였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 전부 다 뭐 금식기도원이었죠.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월산으로 해서부터 뭐 서울 근교에는 웬만한 데 막 금식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냥 목이 쉬도록 그냥 부르짖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오살리 기도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이 구절이 딱 쓰여 있었어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근데 그 구절만 읽어도요, 금식하러 간 사람들은 위로가 됐었어요. 그렇죠?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배고프고 세상은 힘들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악한 형편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그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웠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그런 전제하에 금식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도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소욕,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다스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이건 다 육신의 소욕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훈련은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소욕이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은요, 교육이나 도덕으로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면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나요? 육신의 본능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도덕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소욕이 없어지나요? 확실히 좀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삶으로도 그게 느껴지지 아니지요? 도무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뉴스가 막 아주 시끄러운 뉴스 중에 보면은 뭐 방송국의 앵커가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걸렸다, 이런 거 나왔었죠. 그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뉴스 막 끝날 때, 마무리할 때 그냥 아주 일침을 딱 놓는 아주 멋떨어진 그 멘트를 하는 진짜 방송인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거 왜 이상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공부 많이 한다고, 상식이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뭘로 해야 되느냐? 신앙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성령님께 붙들려야 그 육신의 소욕은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일을 게을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5년 농촌 목회할 때, 충주에서 농촌 목회할 때도요,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만 하더라도요, 5년 동안 목회했었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아세요? 일명 푸세식.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래식 화장실은 그러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쪽 마당에 있거든, 냄새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재래식 화장실은요,
진짜 여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온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모든 배설물을 담아놨던 거기에서 말이죠, 막 부패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들어가면 그 암모니아 가스가 취해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이에요. 여름에 한 더울 때 막 그러면 진짜 곤욕이죠. 아마 여기 옛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그냥 암모니아 가스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벽을 타고 뭐가 꼬물꼬물 또 올라와요. 뭔지 아시는지는 분 아실 거예요. 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 아우 막 진짜 그냥 힘들어요. 곤욕이에요. 근데 그쪽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뭘 못 끊는 습성이 있는데 뭐냐면 담배가 인이백이신 분이야. 그러니까 담배가 인이백이시니까 이걸 못 끊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는데 제일 숨어서 담배 피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인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에 몰랐던 사실이 있어. 그게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밑에 깔린다는 걸 몰라가지고요, 거기서 몰래 담배를 피고 그 꽁초를 변기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꽝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웬 난리에 그래가지고 화상 입고 병원 입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핑계 대야 된대 이거? 아주 이제 목회가 난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통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기도 민망스럽고, 그러면서 난처할 때 목사님들이 가는 데가 주로 있어요. 어딜까요?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그래서 이 목회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마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려면 이 악습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인이 박혀서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어졌대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쪽 지역에서 막 하여튼 익명으로 얘기하면 금방 들통나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면 흉악의 결박도 끊어지는구나. 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죄악의 굴레라는 뜻이거든요. 죄악의 굴레들, 그러니까 죄가 막 묶은 동아리들, 그런 것들도 다 끊어 제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멀쩡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나만이 알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옆에 사람만 학대하거나 그냥 자기의 그게 고질적인 질병인데, 영적인 아주 고질적인 흉악의 결박인데 괜히 남한테만 집안 식구들만 괴롭히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매달려서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번영과 치유를 주신다. 뭐를 주신다? 번영과 치유를 주신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까지. 여기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번영을 약속한다는 표현으로 썼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렇게 해요. 돋는 해 뭐 같다? 아침빛. 그러니까 다윗은 번영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벽빛 같다, 이것은 진정한 금식의 정신으로 성화의 삶에 힘쓰면 하나님이 번영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이 똑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 뒤에 보면 내 치유가 뭐 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현대인들 아픈 게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괴롭고 영혼도 공고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 힐링 진짜 많이 유행하죠. 힐링이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뭐 치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유 막 다 힐링이야. 웬만하면 힐링이야. 얼마나 상처가 많길래 힐링이 유행이 되고 사업이 됐을까요? 우리는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은 여러분 병원 간다고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서 치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이 치유되려면, 그래, 우리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도 상당히 고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져서 내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금식의 정신.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정신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정신이 살아나면 내 인생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도요, 금식기도 하는 분들 보면은요 고침받은 분이 있어요. 금식하다가 암도 고친 분이 있고요. 지금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지만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이용호 권사님 그 아들 얘기가요, 80년대 금식기도 해가지고 여성지에도 기사로 났었던 적이 있어요. 이용호 권사님의 아들이 준호라는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탈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탈장단 어린이들 보셨죠? 그 장이 밑으로 막 흘러내렸으니까 이렇게 막 크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 의료적인 방법은 그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열심이 진짜 기도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살리 기도원이 아주 막 뜨거웠었으니까 이 이용호 권사님이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금식 기도해서 고침 받아보자,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뭐 마음에 뭐 분주한 일이 있어서 한 끼 굶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 굶으면 이게 굶어져요? 희한해.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굶으면 왜 그렇게 한 끼가 안 가는지 몰라. 경험하시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쬐꼬만한 꼬마 아들까지 같이 금식을 시키니까 애는 막 죽는다고 그러지, 지쳐가지고 늘어져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애가 막 그냥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 금식을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그 꼬마 자식을 데리고 사흘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사흘 금식 끝났는데 쑥 들어간 거예요. 아멘 좀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뒤로 후유증이 진짜 없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오셨을 때 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건 뭘로 설명하냐고. 아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다 보니까 막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치료도 급속히 일어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금식의 정신. 이 시대 금식도 필요한데요, 금식의 정신에 붙들리면 보호와 응답을 주신다. 뭐 한다고요? 보호와 응답을 주신다. 아까 9절 읽은데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의가부터 시작. 8절 시작.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고요? 응답하겠고. 여기 보면 8절 끝부분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기록할 때는 뭘 연상하고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그 광야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이집트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오는 광야라는 것은요 정말 살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무, 숲, 시내 이런 거는 그 지형이 그렇게 특이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땡볕은 막 40도 50도에다가 건조하기는 입이 마를 정도니까는요, 그런 땡볕을 거쳐서 하면 다 일사병 걸려 죽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 뒤에서 다 호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호위하시고 불 기둥으로 호위해 주셨죠. 그렇죠. 그거를 이사야가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의 백성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지방의 고등학교 중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창고등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이지만은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 잘 시키고 뭐 그 시골에 있는 학교도요 뭐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뭐 다 4년제 대학 다 보내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거창고등학교가 많이 알려졌었고, 특히 우리 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있죠? 정명훈 씨 두 아들도 그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면 글로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 보내고 그래서 막 유명해진 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역사를 보면 참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호주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래요.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그때쯤 이제 우리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다 본국으로 송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께서 그걸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자금난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한국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정말 저기 하려고 미국에 유학가 있었던 선생님,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게 생겼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귀었던 모든 지인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동포를 돕는 데 써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6,000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대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구제 병원도 세우고,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장기려 박사 있죠, 그분하고 같이 막 빈민 구조 활동, 이런 의료 활동 이런 걸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통에 그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돈이 모자라서
다 망하게 생겼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1956년도에 그 학교를 인수해서 내가 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막 자기가 아는 분들 불러와다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빚이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안 되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학교에서 40리 떨어진 학교 어떤 산이 있대요. 그 산 중턱에 가면 굴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딱 자리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 갔다가 조국에 돌아와서 건학 사업도 좀 해보고 동포들 좀 살려보려고 내가 학위도 안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선교사들의 눈물 뿌려서 세워놨던 이 학교가 망하게 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학교 살릴 방법을 주세요. 3일 동안 기도했는데 간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이 간감하니까 이제 막 목사님도 막 이 선생님도 막 가슴이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화풀이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만 내가 금식 기도할 것인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사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광고 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미국에 있는 교포 아무개 씨가 그때 당시 1950년대에 2060달러, 그게 큰 돈이었답니다. 2060달러면 그게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그걸로 싹 갚아졌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독지가들이 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돕고 그래가지고 지방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대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그분이 아마 개인적인 욕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금식하셨으면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 그런데 학교를 살리고 복음을 살려야 되겠다고 금식하니까 기뻐하는 금식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생활하고 성화에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료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의 말초신경만 마구마구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방송도 먹방, 국방 빼면 볼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식욕을 자극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먹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을 붙드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금식의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 권세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